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전에 모인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냉혹한 세상 속에서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셔서 사랑의 온기로 세상을 살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세요. 요즘 참 이런 안식이란 말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참된 안식은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그 평강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장마와 무더위를 핑계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아니라고 나태함으로 살아왔습니다. 늘 습관적으로 잘못하는 일에도 아무렇지 않게 범죄하였으며, 참고 이해할 수 있는 일에도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면서도 우리가 모르게 지은 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 우리의 모든 죄를 숨김없이 참회의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사 용서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를 물랑케 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다가 거룩한 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 신실하게 살지 못함과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된 삶과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배려와 협조를 하였는지를 고백하게 하시옵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어 정결하게 씻김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부림받은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고 연약한 심령은 위로받아 새 힘을 얻고 육신의 나약함은 치유받아 강건하게 되는 능력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인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의 예배를 비롯한 교회 안의 모든 예배의 영적 성장과 부흥도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교회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종으로 기름 부으신 당회장 최성훈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예인의 양떼를 질병과 고통과 염려가 없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로 죄와 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장래와 국가의 안위가 심히 염려되고 걱정이 되어 슬프지만 기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대한민국은 재헌국회 개원시 감리교 출신 목사인 이윤영 의원의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건국한 이 나라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탈바꿈시키려는 악의 무리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체를 추구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고 기독교를 음해하는 모든 규칙과 악법도 막아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나라의 경제가 위축되고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바이러스도 완벽하게 소멸되게 하시며 나라 경제가 회복되어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하옵시고 국민들의 일상의 삶이 감사와 여유와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오후에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생명의 말씀으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예인의 성도들에게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이 시간 실시간 예배로 동참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후에 동영상 예배를 드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여집사님이 급보를 받았는데 48살 된 친오라버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갔다는 전화 통화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두려움도 찾아오고 슬픔도 찾아오는데,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모든 마음을 모은 회중 찬송을 드릴 때, 오늘은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힘차게 이 찬양을 회중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니,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가.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 다시 한번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심령의 힘을 얻고, 아멘.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을 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의 생수를 마셔보세요. 참 우리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마시는 물, 이 물은 우리 생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 몸속에서 가장 중요한 피의 90%가 물이고요, 우리 살의 75%, 뼈의 25%가 물입니다. 특히 아기가 어머니 몸속에서 착상되는 최초 시기인 수정란 때는요 99%가 물이에요. 그리고 막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90%가 물이고, 그리고 완전히 성장하면 70%가 물입니다. 그리고 늙어서 죽을 때는요 몸의 50% 정도가 물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이 줄어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이 생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그래서 몸에서 물이 줄어드는 것이 늙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하는 일이 그것뿐입니까?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고 또 중요한 영양분들을 운반하죠. 또 나쁜 배설물들은 밖으로 내보내는데도 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굶고서는 여러 날을 살 수 있어도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볼게요. 강물은 왜 다른 물보다 깨끗할까요? 왜 그래요? 흐르고 있어서 깨끗한 거죠. 그런데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큰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다가 몸속에 물의 문제가 있어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한 곳에 뭉쳐 있거나 고여 있어서,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이렇게 정의한 말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은 피의 흐름이 멈춘 것이다. 그렇죠? 피가 멈추면 우리 몸은 즉시 썩기 시작하고 이것이 결국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반사적으로 물을 찾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물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한 여인도 오늘 성경을 보면 전혀 내키지 않는 일이었지만 남의 눈을 피해서 제일 뜨거운 시간에, 정확히 말하면 낮 12시에 다른 사람들은 아예 나다니지 않는 뜨거운 땡볕 시간에 마을 공동우물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물동이를 이고 왔는데 이 여인에게 물을 깃는 게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뜨거운 땡볕을 쬐는 게 고통이 아니었고, 그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오가는 게 고역이 아니었고,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의 멸시와 손가락질이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이 여럿이었던 것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서 일단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도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왜요?
마시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일을 하러 나왔다가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 그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인의 인생 속에 가장 큰 축복이 임했어요. 주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말에 여인이 호들갑스럽게 놀라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이 아스루에게 망할 때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노예로 잡아가고 그 대신 자기 나라에 붙들어 놓았던 잡종 노예들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땅에다가 다 풀어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혈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 잡아놓은 잡종 노예들과 피를 섞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과 자존심을 뭉개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짐승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 금기를 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런데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여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 말이 우리 인생에 완전히 역전시켜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을 살리려는 사랑이 담긴 한마디는 오늘도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역전시켜 놓게 돼요. 그렇다면요, 지금 이 시간 중요한 질문을 내 스스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난 늘 누구와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냐? 그렇다면 나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주로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누구며 그 상대와 늘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그것을 좀 돌아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과, 주로 상대방을 나누는 그 상대방과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 묵상과 인사이트, 통찰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과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그 환경이 어떻든지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좀 바라보세요. 주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죠. 그리고 절대로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까지도 진실한 사랑의 대상으로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뜨거워서 미동도 하지 않은 그 시간에, 그것도 이방 땅에 버림받은 한 여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까지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것을 우리 깊이 좀 새겨주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을 달라는 주님 말씀에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요한복음 4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구별해서 상대하면 안 되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는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이 갈멜산에 승리한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것이 아니라 낭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 곁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섬겨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한 인간의 내면까지 깊이 꿰뚫어 보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서 숨겨질 것은 어떤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정말 한번 어떻게 한 여인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로 다가가셨습니다. 그 여인의 삶이 향기의 삶이 아니라 악취를 풍겨내는 삶이었는데도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주님은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시는데 나의 환경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 주십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넘어진 나를 일으키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낙심한 나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침체에 빠진 나를 살리기 위해 찾아오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 힘든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을 잃어버렸거나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교우들, 바로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어주신 주님 마음의 긍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구원의 생수,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소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잘 보세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한 모금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셔도 또다시 목이 마를 그런 물이 아니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도 될 그런 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주님이 주신 생수가 이 여인이 그토록 찾고 찾았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의 물이었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을 앞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대언해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내 구원의 우물에서 생명의 물을 기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 찬양의 근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의지할 때 그 하나님 구원의 우물에서 내 영생의 물을 길어 올리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을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 첫째는 뭡니까? 생수의 근원인 나 여호와를 버린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적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영원한 생명,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샘물에서는 지금도 그리고 언제나 끊이지 않고 생명의 강수가 솟아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정반대되는 것이 있죠. 웅덩이입니다. 웅덩이와 샘물은 어떻게 다릅니까? 샘물은 물이 계속 샘물이 솟아오릅니다.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샘물이 솟아나와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웅덩이는요, 물은 전혀 솟아나지 않고 그냥 가둬두는 겁니다. 그래서 샘물은 언제나 샘물이 솟아나니까 썩지 않고 늘 신선하지만, 웅덩이 물은 고인물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썩어버리고 거기 결국에는 맹독이 되는 거예요. 샘물과 웅덩이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꾸지람하신 유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은 쳐다보지도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 웅덩이조차도 온전한 웅덩이가 아니라 터진 웅덩이였다. 물을 하나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 우상이라는 쓰잘데없는 거짓된 신의 웅덩이를 판 사람들, 결국 이들의 삶은 썩고 냄새나고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 황폐한 자들에게 하나님 징벌이 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샘물이 아니고 웅덩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는 결코 생수가 솟아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물은 마시고 퍼마셔도 계속해서 목이 마릅니다. 웅덩이의 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이 주님 안에서 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을 누릴 수가 있고요, 이 생수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샘솟아오르는 내 영혼의 만족이 됩니다. 여기서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덮쳐 들어오던 시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정신이 없이 멍하고, 숨도 못 쉴 것 같고, 열이 오르고, 기운이 없고, 기침도 심하고, 머리가 혼미하고, 몸 상태가 쓰러질 것처럼 힘이 안 좋았어요. 아이들과 짧게 가정 예배를 드린 후 쓰러질 것 같은 몸을 간신히 끌고 진실하게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믿음 약한 남편이 나 때문에 걱정할 것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의심할 것 같아서, 저 때문에 남편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제가 당시에 개인적으로 주님께 서원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드린 그 서원이 나의 아픈 몸으로 인해 무너질까 봐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불렀습니다. 간절한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즉시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고 나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내 안에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깨끗게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서 나는 보호를 받고 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며 하나님 핏값으로 산 자녀이며 존귀한 자다. 사탄 마귀야, 너는 이미 패배했다. 처음부터 거짓을 말하였고 지금도 허상으로 나를 속이려 하느냐. 거짓말하는 너 악한 사탄 마귀야, 너는 더 이상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나에게서 당장 떠나가라. 그때 환상이 보여졌어. 제가 어떤 어두컴컴한 감옥의 복도처럼 보여지는 곳에 있는데 감옥 복도에 굳게 닫힌 분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 복도 끝에는 눈부시기만큼 크고 환한 빛이 반짝거리며 비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끝없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그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빛이 커지고 환하게 밝아짐과 그 빛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동시에 주님께서 크고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했노라. 그 순간 저를 괴롭히던 병마가 쫓겨나가고 머리가 상쾌해지고 열이 내려지고 아무 일도 없었듯이 멀쩡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이기니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선포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이보다 크심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진리,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질병 가운데서도 영원히 자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여인을 다시 보세요.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주님을 영접했고 거듭난 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서 누구에게도 상상하지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물동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을 이어주는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목숨을 부지시켜주는 물을 담는 도구였어요. 이 물동이가 없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우물가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없으면 죽어버리는 그 소중한 것을 던져버렸어요. 왜요? 더 나은 생명수를 찾았기 때문에. 갈증밖에 잠재워주지 못하는 물동이는 안중에서 아예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진실하게 만난 사람들에게서는 오늘도 이 변화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가차없이 던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했지만 결국에는 짝퉁이었고 가짜였던 것들은 다 깨뜨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인은 즉시 마을 사람들에게도 달려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를 멸시하고 모멸감을 주었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경기하며 피해버렸던 사람들, 다시 만날까 봐 두려워 떨었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걸어간 게 아니라 달려갔습니다. 왜요? 자신이 만난 그분을 알려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가 만난 그 감격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존귀한 것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만난 그분을, 그 주님을 그들에게도 알려서 그들도 그 주님을 만나야만 했기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유다 사람들이 짐승보다도 더 못하게 여긴 사마리아 땅에서, 그 비천한 땅에서 천박하게 여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버림받고 살아왔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자 그 마을 전체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부터 생명이 임한 사람들에게서는 오늘도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라 해도 안 되는 일이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에게서도 이 변화가 일어났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났다면 오늘 나에게서도 이 여인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 너무너무 소중한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인의 교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비전을 찾아서 새롭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저들은 나의 영적 아들, 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맞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로 못 오면 내가 늘 만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보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났고 경험한 그 놀라운 진리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저들의 영적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귀한 주님의 사명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나의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 안에 감추인 복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봄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다시 한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봄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속에서 확진자가 생기자 이제 모든 도시마다 행정명령으로 주일 예배 외에는 모이지 말라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관공서에서는 함께 밥 먹고 저녁에는 술도 마시고 마스크도 떼놓고 붙여 앉아 회의들을 하면서 또 개입하는 성소수자라고 그대로 풀어놓아주면서 6만 4천 개 교회 중에 몇 명의 확진자만 생겨도 마치 모든 교회가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것처럼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를 주되게 이끌어가는 자들 속에 교회를 파괴하려는 자들이 있어서 조그만 건수 하나만 생기면 옳다거나 하고 버을 때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히 불순한 자들의 손에 있는 권력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제하시고 바른 사람의 손에 들려주시도록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교회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고 지금도 교회를 파괴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개정을 막아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 성전 예배가 교회 학교 예배까지 다시 세워지고 우리 교회 현당도 속히 이루어 주시도록 이 시간에 사실은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가 막히게 통성 기도까지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침 튀기지 말라고, 비말 튀지 말라고 했지만 얼마나 두려우면 통성기도의 능력을 알고 금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도 지키고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해도 우리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기도할 거 침묵 속에 기도하겠는데 정말 이 땅이 바뀌어지는 일을 위해서. 어제도 보니까 엄청난 인파가 광화문 저 청와대까지 다 덮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촛불 시위를 보는 것 같은 모습이 어저께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방송에서 다 보셨습니까? 그거 한 군데서라도?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통곡하고 기도해야 돼요. 함께 침묵 속에 나라와 민족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 예배와 헌당까지 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 민족,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의 손 안에서 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뒤집어진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나라 이 걸음씩 온전하게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주 안에서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구하고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수하는 종들의 예배가 교회 앞에까지 청년들의 예배까지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의 헌당을 주 안에서 이루어주시고 강력한 선교의 교회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미래의 교회와 우리가 나아갈 모든 길에서 우리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나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이 광복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당파 싸움과 정치 싸움으로 일본에게 36년간 나라를 잃고 자유를 빼앗긴 우리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을 펼치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 총독부 미나미 총독이 한국의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항일 투쟁가들이라 라고 말했듯이 애국 애족의 기독교인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6년 만에 찾은 해방의 자유, 일제에서 해방만 되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지만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강난 허리, 이을 길이 없는 이 한반도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모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지난 세월의 죄악들 위에 이미 부어주신 용서의 자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속히 통일을 이루되 고려 연방제나 적화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단일 국가로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장족의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졌고 십자가 없는 교회는 없지만 십자가의 정신과 사랑과 섬김은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본받아 순교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나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뒤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저력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오늘의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내게 하시옵소서.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상정되었지만 이 법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악법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나누를 무너지게 하는 망국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이 예인재단에 그렇게 소망하는 헌당도 하나님의 손으로 속히 이루어 주시옵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의 생수를 마시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죠.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목자인 제가 치유와 응답을 위해서 간곡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모두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박철환 집사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모여 예배하며 또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그 소중한 주님 만난 증거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운 317동에서 확진자가 생겼는데 그것으로 인해 우리 예인의 교우들도 굉장히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마음에 강력한 위로를 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예인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 자녀들까지 주의 그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이 있는 교우들은 강력히 치료해 주시고 어려운 힘든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위축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교회 학교 예배까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목양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주 전도 주일로 전도 예물 드렸습니다. 금주는 창세기 2장 말씀을 하루에 4번 이상 읽어주시고요.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을 보시고 예인 사명 선언 기도 함께 읽으면서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21세기 한국과 전 세계 미존도 종족의 영혼 추수기를 앞당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예배, 치유의 능력, 섬김과 나눔의 사랑 실천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전 교인 평신도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찬양 부르기 전에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한 샘물을 나눠주세요.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 높이 드시고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만나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 우리도 죽어 넘어진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 예배드리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과 우리가 건져야 할 바로 그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